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는 각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예언한 것으로서 이 7교회에 상징된 기별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적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7이란 수는 완전함 또는 완성이라는 뜻의 숫자로서 7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말세까지 각 시대를 걸쳐 존재하게 되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로서 말세 시대의 교회로 예언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7교회들이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동남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필라델피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고스 2세가 세웠고 그 도시의 이름은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었고 아기뽀에게 그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후에 분실되어 알려지지 않지만 아기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초의 감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세 그리스도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에 7의 기별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 기별은 이 발신자인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서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신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참되다, 진실되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멘이라는 말을 이 성경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국한하여 사용됐고 사도 요한복음에서는 아멘, 아멘이라는 이 반복되는 말로 2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한국말 성경에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을 확증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유 명사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은 진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기별일로서 그 기별이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보낸 기별은 참으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 주님의 이름에는 말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창조주로서 당신을 나타내심은 먼저 말세 시대에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무신론적 사상이 온 세상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위주로 한 이 무신론적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9세기가 펼쳐지면서 각각 1844년에 태어난 벨하우제는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신학적인 무신론인 고등 비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철학적인 무신론을 주장하여 현대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1848년에 칼 막스는 이념적 무신론인 공산주의를 선언했고 1859년에는 찰스 다윈이 과학적 무신론인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무신론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창조주께 대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기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는 계시록 14장 7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넷째 계명에 의한 참 안식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별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또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북쪽으로 약 4마일을 올라가면 이 유명한 히에라폴리스 온천지대가 나옵니다. 이 온천이 분출하는 근원에서는 섭씨 60도의 뜨거운 온천이 발원하지만은 또 다른 미지근한 샘물이 분출하여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물질의 미지근한 물은 목욕하기에는 좋지만은 먹기에는 구역질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여 주님께서는 그 역겨운 상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말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기별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버가모와 에베소로 가는 대상로의 내거리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당시에 큰 시장들이 있었고, 이 환전소와 더불어 은행업이 성행했고, 또 제조업이 발달되었으며 비옥한 농경지대가 그 도시를 둘러 있어서 이 물질적으로 참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0년대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원조 없이 이 라오디게아는 재건되릴 만큼 참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속적 부여는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하여금 도리어 영적인 가난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7교회 중 이 둘째 교회인 스마나 교회는 핍박을 받은 교회로서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도리어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상태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 유역에는 촉감이 부드럽고 이 검게 빛나면서 보랏빛이 나는 값진 모직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검은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의 제조는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독점으로 감나가는 겉옷이라든가 또 저고리, 비옷, 심지어는 왕이 입는 수놓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라오디게아인들은 이러한 값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세 교회도 외모로는 좋고 부유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세의 상태를 예언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넷째 기별로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등 이 아시아의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갑바도기아의 지방에는 당시 신자들이 핍박을 피해 동굴에서 생활하면서까지 신앙의 순결과 믿음을 지켰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대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된 산 믿음의 금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평안과 부여와 안일한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었고 진정한 믿음의 부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안일과 편안함을 누리는 반면에 신앙 상태는 말할 수 없는 빈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세 현상을 예언하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흰옷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으로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 또 의의 겉옷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이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불의를 덮어 가리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어지는 검은 양털과 같은 죄의 검은 옷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대로 죄 씻음을 받은 흰 양털과 같은 의의 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품성의 순결성, 곧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확해 하는 의는 나누어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생활과 품성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는 자격성을 뜻하고, 나누어 주시는 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는 적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신 이 흰옷은 마침내 승리하여 구원받을 성도의 자격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눈 멀었다고 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중요한 이 의과 학교가 브리기아의 신인 멘카로 신전 안에 있었고, 이곳에 특별히 눈에 바르는 이 고약인 안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안약은 그 유명한 브리기아의 돌가루로 만들었고, 이 콜루리온이라고 불리우는 이 안약은 전 세계로 수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눈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에 발라보게 해야 할 안약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미래를 밝히 보여주게 하시는 이 요한 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고, 또 119편 18절에서는 다윗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영적 안약이란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구원의 도리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별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 재림 교회를 상징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권고를 주셨는데 이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3장 2절과 또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시대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재림 신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고와 책망과 또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기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대사역의 문은 스스로 주관하시지만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각 개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각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치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생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정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 두드리시면서 마음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하심으로써 주님은 먼저 행동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의 그림을 보면 예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윌리엄 월삼 하우가 작시한 찬송가 325장의 찬송시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으니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에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자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째 기별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는 것입니다. 말세 재림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